저 옆방에 있는 그 전신 거울 요술 겨울 맞죠? 반쪽으로 딱 보이는 걸 맞죠? 맞죠? 나 지금 우리 집 거울이 잘못됐는지 지금 저 거울에 보이는 나는 내가 아닌 거 맞죠? 난 저 거울에 제가 너무너무 날씬하게 보여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 우리 집 거울이 정상인 거 맞죠? 아이 좋다 말았네. 네? 아유 감사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여기 한건미 사모님이 저에게 플로잉 해주셨어요.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네, 비싼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너무 이게 저렴한 건데 죄송했어요 하면서 플로잉 해준 거죠. 네, 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네, 비싼 거 들어오면 또 비싼 거대로 잘 입습니다. 싼 거는 또 싼 거대로 잘 입습니다.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비싸다고 막 더 좋아하지도 않고요. 싸다고 해서 또 싫어하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예, 이 제가 1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면서 죽음을 통과했거든요. 앞에 여기 빈자리 앉으면 되겠네, 이제. 어, 앉아라. 앞에, 앉아라. 허리 아프잖아. 자, 저 빈자리 다 들어가 앉으세요. 앞에. 네, 늦게 오는 사람은, 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기 앉으세요. 저기 빈자리 가서, 네, 어, 앞에 얼굴이 안 보이잖아. 그래도 앞에 앉는 게 좋은 사람은 앉고, 허리 아픈 사람들은 뒤로 앉고, 그렇지. 강의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 절도했습니다. 누워. 쭉 누워. 잠이 오는데 애가 죽어요. 너 몇 살이니? 누워. 괜찮아. 내가 허락을 해줄게. 어, 편안하게 있게 하세요. 나는 요만할 때 엄마 따라가서 성전 누워서 잠잔 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혼내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서 자면 혼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애가 지금 거의 졸도했잖아요. 애 좀 눕히세요. 네, 애 눈을 못 떠요. 네, 이 고문입니다, 고문. 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미진 간사님 못 들었던 간증 들어서 너무 또 좋았다 이런 말씀 했다면서요. 어느 목사님께서 내가 오니까 간사님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러는. 근데 원래 난망한 얘기는 재밌어요. 내만 눈물 흘리지. 여러분 원래 재밌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네. 네, 저는 일단 우리 NCMN하고 네트워크된 교회가 오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냥 이런 거 친정집에 왔다. 보호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편해요. 마음이 그냥 좋고 편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번 보십시다. 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2장이에요. 잠언서 22장. 네, 절대로 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네, 잠언서 2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2장 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상하겠다. 그 보상의 내용은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으로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네, 어차피 펴는 김에 6절도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NCM은
정말 이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르칠까 이래서 키즈 왕의 재정학교, 키즈 체인저 리더십 학교, 키즈 쉐마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키즈 또 히어로 캠프 막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 저는 이 아이 때부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 때는 말씀을 듣는지 딴짓을 하는지 잘 그때는 느낌이 잘 안 와요. 제가 우리 유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뭐죠? 스마트폰을 뭐 가지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내 무시당하는 느낌 들대요. 그래서 유진아, 엄마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집중을 해야지. 기분 나빴어요. 엄마, 저는 엄마한테 지금 다 100%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래요. 네 지금 눈에 스마트폰 가지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집중하는 것 같은데. 엄마, 지금 엄마가 저한테 얘기한 거 제가 다시 해볼게요 하고 쫙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틀려. 다 얘기해요. 근데 내가 뭐니? 이러니까 엄마 우리는 멀티 세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진아, 그래도 네가 성공하려면 한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 너가 만일 직장을 들어갔다면 직장 상사가 말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직장 상사 얘기를 다 들었다 하더라도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겠다. 아, 그래요? 전혀 그럴 뜻이 없는데 그렇다면 뭐 중요한 게 아니지 하고 폰을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청년들 안에는 이 멀티가 되더라도 말씀 앞에서는 나는 그거 아니다. 자세가 나야 된다. 넣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하고 다르다. 머리로는 나오지만 이거 스마트폰 보면서 말씀 들으면 심장까지는 절대 안 내려온다. 머리로는 들리겠죠. 귀가 들리니까. 그래서 우리 유진이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이가 엄마 충분히 엄마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다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심장까지 내려와서 감동까지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가르치는데 우리 엄마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네, 무조건 10장 읽어라. 말씀 10장 읽어라. 와, 여러분 애들한테 말씀 10장 읽으라는 거 고문이지요. 고문. 근데 우리 집은 말씀 10장 안 읽으면 일단 밥을 안 줍니다. 10장 공부하라 소리 인생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대학 가라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네가 안 가도 상관없는 엄마예요. 대학 가고 싶으면 등록금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말씀 안 읽었다 이러면 그날은 맞아 죽는 날. 뭐 이런 거. 근데 대학 가야 되잖아요. 엄마 대학은 가야 되죠. 아, 그렇지. 대학 가려면 네가 가라는 거지. 장학금 많다 대학 가면. 그 대학을 3개를 다녔는데요. 아, 제가 좀 똑똑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3개를 다니면서 제가 이 똑똑한 머리들이 있거든요. 똑똑하지 않는데 장학금 받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죽었다니까요. 왜 그랬냐면은 등록금을 안 대주니까 대학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그때 우리 아르바이트 할 때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있었고 뭐 하여튼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뼈가 빠지도록 일해도 돈이 몇천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생각했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대학 등록금 버는 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 저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데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서 장학금, 성적 장학금 받아보는 게 최고 아르바이트다. 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똑똑한 거죠. 그래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냄새 나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몇천 원을 벌 건가? 시원한 에어컨 빵빵한 데 들어가가지고 앉아 공부만 하면 돼. 그러면 대학교 가면 아들이 공부를 잘 안 해. 좀만 해도 성적 장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적 장학금 받았잖아요. 아, 제가 또 대학의 과대표였어요. 과대표. 그러니 이 과대표가 성적 장학금 받았다는 게 우리 과 모든 애들이 해피해가지고 술을 파마셨어요.
그때는 대학교 앞에 이 주막점이 많았거든요. 와, 우리 대표 장학금 받은 날 이래가 다 퍼마시고 우리 대표가 와서 다 지급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장학금 받은 것보다 술값이 2배로 나갔더라. 와, 이러면서 제가 어렵게 부모 도움 없이 이렇게 대학을 3개를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것은 제 안에 비전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열망. 그랬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헌신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친구가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뭐 있잖아, 부흥회 이런 거, 학생들 부흥회를 뭐라 그러지, 수련회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마지막 캠프파이어 할 때, 와, 그때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밤이었는데 내 친구가 막 아프리카 선교사로 막 헌신하고 이럴 때, 우와, 난 못 간다 이러면서 그래도 뭐래도 헌신해라 이래가, 나 우리 집 가난한데 돈 많이 벌면 좋겠다. 야, 니 아프리카 가면 내 돈 다 대줄게. 니 그럼 아프리카 가고, 야, 뭐 돈 있어야 선교할까 아이가. 난 그러면 사업가 헌신할게. 이래서 꿀한자가 아버지,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아버지, 저는 사업가를 헌신합니다. 단 주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정말 주님 나를 위해서 멋지게 제가 다 내놓겠습니다. 대신 저는 쌀밥 먹고 싶어요. 원도 한도 없이 쌀밥 먹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쌀밥 먹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 수학, 물리, 화학, 광학 이런 걸 좋아해요. 네, 성향적으로.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경영학을 갔어요. 저는 경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머리가 이쪽이 좀 훨씬 더 발달됐어요. 그런데도 내 비전을 위해서 경영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제가 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줄반장 했거든, 줄반장. 반장의 체면 때문에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아시죠? 반장이 공부 못하면 체면이 안 서요. 그래서 제가 줄반장을 했어요. 그러니 공부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은 유지를 했는데 대학을 안 보내준대요. 네, 네가 알아서 가래요. 와, 네 부모 잘 맞는 줄 알아라. 대학 보내줄게. 야, 진짜 우리 시대는 안 그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 대학 가는데 엄마 등록금이라도 해주세요. 아니래, 성적 좋으면 등록금부터 장학금이 나온대. 독한 엄마 걸려가지고 우리 딸 3명 대학 등록금 단 한 번도 대준 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아는 게지요. 비전을 넣어줬어요. 대학을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뭔 말 이해되세요? 내가 대학을 갈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갔어요. 끊임없이 집안에서. 그래서 내가 대학 가야만 되는 거야, 내 안에 비전이. 그리고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가 영리하시다. 지금 지나서 보니까 참 영리하시다. 네, 돈 10원도 안 들이고 애들 대학 다 나오고 지금 나한테 손 벌리고 네. 네, 이런 어머니. 그 어머니가 네, 중학교 됐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괜찮은 영역에 어떤 종사하는 분이었어요. 남들이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어떤 부분에 종사하셨어요. 근데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는데, 원래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네. 네,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폐암 말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암은 공기 좋은 데 가야 되는 데서 아주 깡시골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원래는 병원에서 길면 한 6개월 정도 산다 했는데 아버지가 거의 병원 진단보다 거의 한 10년 좀 더 사신 것 같아요. 병원 진단보다. 그러니까
뭐 한 7-8년 더 사셨나. 아무튼 많이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인이 뭐였냐면 심장마비예요. 그러니 그 폐암 말기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했는데 어떻게 나는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나는 것은 어릴 때 어머니가 그 냄비에다가 주사기를 삶아가지고 아버지의 통증에 그 주사를 직접 엉덩이에 주사 놔줬던 거, 이걸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 저는 막내딸이잖아요. 예, 막내니까 아버지가 모든 게 통했어요. 예, 큰언니는 공부시키고 똑똑하니까 뭐 둘째도 하는데 막내를 보니까 야는 텄어. 공부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 맨날 가면 사고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시골에 이제 시골 집이 있고, 예, 뒤에 집 타작하고 난 집을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어린애가 뭐 알겠어요. 그냥 좀 따뜻하게 하려고 불 붙였는데 집이 다 타버렸어요. 남의 집이.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 저 집 불났는데 다 타버렸다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 보더니 다락에다가 나를 던졌어요. 그리고는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책임질게. 그러면서 다락에 던져놓고 이불 하나 던져주고 아빠가 내려올 때까지는 여기 있어라. 이래서 우리 아빠가 모든 걸 다 막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지불놀이 한다고 깡통에 넣어가지고 돌리다가 산으로 던져가지고 또 산을 또 다 태웠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것도 나 던져놓고 야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다 책임지마. 아빠 이러면 나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한 번은 이제 너네들은 보지도 못한 변소라는 게 있다. 변소. 화장실. 예. 너네들은 아마 모를 거야. 네. 어떻게 화장실이 되어 있냐면, 나 그리지도 못하겠어. 아무튼 이래가지고 나무가 2개가 이렇게 걸쳐서 있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그냥 네모 반듯하게 길게 이렇게 밑으로 파놓고 나무를 크게 2개를 이렇게 걸쳐놨어. 이 나무가 삐그덕해. 그래서 잘못 삐그덕해가지고 거기다 빠졌네. 그래가 뭐가 이만큼 찼는데 애가 목만 이렇게 나온 거지. 애가 목만 이렇게 이제 목만 빼고 있는. 근데 이게 집하고 멀리 떨어진 거죠. 그래 애가 들어가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엄마 불러도 안 오고. 그게 한참 들어있었는데 목이 이제 야 아니면 저 죽었습니다. 딱 이게 여기를 갔는데 근데 알잖아요. 구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푹 빠져가 오래 담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그 변소에 온 거죠. 딱 보니까 또 니냐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끌어올렸어요. 그래 끌어올려가지고는 내가 이제 막 아유 아가 지금 뭐 똥을 뒤집어 쓰고 고데기를 떼줘야 되지. 그거 대놓고 덩어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가 마침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에 집집을 거두고 막 쓰라부집을 하고 막 이 펌핑이 막 걷어지고 수도꼭지가 들어오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래 마당에 수도꼭지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호수 끼워가지고 세워놓고 있잖아요. 아니 나도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난 초등학생 1학년이지만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들 무슨 아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있잖아 벤치만 입혀놓고 빨가 벗겨가지고 그거 이제 호수를 막 뿌리고 있는 거야. 엄마 내 창피하다 내가. 근데 시끄럽다 이러면서 이제 호수로 이제 똥을 막 뜯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집에 1호 재산이라고 밍크담요. 혹시 압니까? 딱 요런 틀담요. 그게 우리 아버지만 덮는 재산 1호였습니다. 근데 그걸 딱 들고 나오더니 그 똥 묻은 채로 그걸 다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날 데려가서 우리 엄마한테 아주 음하게 혼냈습니다. 가마솥이 걸려 있었거든요. 불 때라. 떠신 물로 씻겨라. 이래가지고 나는 아빠 이러면 우리 엄마한테는 밉상인 거예요. 사하고만 치고 다니지.
이런 애들이 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 큰언니는 엄청 공부가 막 수제입니다. 수제. 우리 큰언니는 천재입니다. 지금도 너무 국가에 공인된 자격증이 37개입니다. 네, 그 학교 선생이고요. 보통 천재가 아닙니다. 나는 뭐 천재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는 착하게 살고 나는 이제 사고 뭉치로 살고 이제 이래서 나가 하나님 아빠 이러면 나는 하나님 아빠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걸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나 하나님 아빠라서 너무 좋다 이러니까 내 친구가 분노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아빠여야 되는데 엄마면 안 되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니까 이 아빠는 폭력을 썼어요. 아이한테. 늘 아이 때리고 술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라는 단어 자체가 싫어서 믿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 엄마는 이 아이를 감쌌어요. 늘 다독거리고 얘는 엄마 이러면 너무 감정이 좋은 거예요. 나는 엄마 이러는 순간 막 모든 상상이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야는 하나님 아빠라는 이 단어 왜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데 굳이 아빠라고 쓰냐? 여기에 대해서 얘가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신앙도 잃어버리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아빠 이 아빠라는 이 단어에서 저는 이 갈등이 잘 없었어요. 무조건 내 편, 무조건 지지자, 무조건 응원자. 육신의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아빠를 본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납. 그래서 저는 우리 신랑한테 제가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결혼할 때. 여보, 나는 딱 당신한테 한 가지만 원한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 유진이가 하나님 아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면 좋겠다. 그거 한 가지. 그거 하나만 내 소원이다. 뭐 돈 벌어 오라 뭐 하라 안 한다. 딱 그거 한 가지다. 근데 우리 유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아빠가 누군지 다 배웠어. 왜냐면 우리 신랑이 너무 온유하거든요. 하나님 아빠에 대해서 나는 다 배웠고 너무나 인자하고 자상하고 용납하시고 그 엄마를 통해서 뭐 배웠어? 이러니까 엄마는 지도력을 배웠어. 엄마를 통해서는 리더십을 배웠어. 이제 이러면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부모다 이러면 엄마나 아빠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아빠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된다.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어떠냐면은 내가 하도 사고 치고 막 이랬지만은 뭘 넣어줬냐면은 아빠는 무조건적인 용납이었다면 엄마는 엄했습니다. 무조건 말씀대로. 무조건 말씀 안에 벗어나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장 안 읽으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10장을 읽었어야 됐었어요. 이제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마음이 이제 굉장히 울적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소천하시고는 제가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는 오늘 조용하게 밥 먹고 싶다 이러니까 조용하게 밥 먹어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네 엄마 성경 방에 들어가서 읽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내 조용하게 성경 읽는다. 니는 귀로 말씀 듣고 입으로 밥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 질풍노도의 반항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 성경책을 콱 닫아버리고 제가 그냥 내 방에 콱 들어가 버렸어요. 그 문 콱 잠가 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 가서 네 같은 거 놔봐라. 이제 된 거야. 엄마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시집 가서 네 같은 거 놔봐라. 이래서 제가 시집 가서 내 같은 거 남겨야 합니다. 네, 너무 이쁜 우리 유진이 시집 가서 너무 이쁘죠. 내 같은 건 뭐예요? 내 DNA하고 100% 똑같은 내 같은 걸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갈 것이 DNA가 똑같이 맞춰가야 되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살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요 녀석이 내 DNA하고 100% 똑같습니다. 어릴 때 진짜 이뻤는데 이 아이가 유진아 말 읽을 때
성경 10장 읽는 거 이거 무조건 읽어야 밥 먹는다. 이래서 얘가 지금 28살인데 자기의 2배를 더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저는 뭐 정말로 잘했거든요. 이 아이한테. 우리 엄마한테 무식하게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아이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진짜. 조용하게 제가 잠언서를 읽어줬습니다. 이게 엄마 조용하게 밥 먹고 싶어요 이래요. 유진아 너는 조용하게 밥 먹어. 엄마 말은 귀로만 들어. 근데 갑자기 성경을 꽉 덮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다 키가 큰 놈이 딱 일어나더니 나 한번 딱 보더니 촥 하고 지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탁 잠궈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잖아. 이놈의 새끼가 막 장가가서 니 같은 거 나라 이놈 새끼. 어쩌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으니 이삭도 마누라를 그래서 임마가 이제 장가를 가서 지 같은 걸 낳았습니다. 네. 딱 얘가 웃는 입만 딱 보면요. 내 입인지 얘 입인지 모릅니다. 이게 DNA입니다. DNA라는 것은 닮았다. 요 입만 딱 떼면요. 제 웃는 미소하고 100% 똑같습니다. 머스마가 이렇게 입꼬리 안으로 가잖아요. 웃는 게 그렇게 이쁩니다. 저하고 100%. 손은 저 아빠하고 100%. 요게 DNA입니다. 잘 생각해 놓으세요. 오늘 강의할 주제입니다. 지 같은 거 낳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수아야 중학교 1학년 때 안 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한매 말을 그래 합니까 이러더니 어째는가 싶어서 보니까 놀랍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 삼독하고 아가 무조건 성경 읽어줬습니다. 무조건 성경 읽어줍니다. 우리 유진이 성경책 보세요. 지금 28살인데 저 때는 26죠. 근데 저 성경책 다른 거 보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어릴 때 읽는 습관을 들러주니까 뭐 무조건 성경 읽습니다. 무조건 성경 읽습니다. 야 성경 읽는 눈빛 아닙니까? 예. 예, 성경 읽습니다. 무조건 성경, 무조건 성경 읽습니다. 눈빛이 보세요. 딱 말씀 읽는 눈빛 아닙니까? 무조건 성경 읽습니다. 네. 무조건 성경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 맘마, 우유 달라는 거잖아요. 저것만한테 얘기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우리 집안은 말귀 알아들을 때부터 성경 읽는다. 성경 말씀 읽고 못 읽고는 아무 상관없다. 맘마 주지 마라. 성경 말씀부터 먹어야 밥 먹는 거 이거 훈련시켜라 했더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야가 지금 성경 일독 중입니다. 제가 지금 2살 때인데요. 제가 지금 5초 만에 일독 끝냅니다. 제가 지금 5초 만에 일독이 끝났고 뒤로 일독을 또 합니다. 얘가 뒤로 일독. 네. 얘는 10초에 한 번씩 성경 이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면 이제 엄마를 쳐다보고 맘마 이렇게 합니다. 이제 끝났죠? 그 엄마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컸어요. 지가 걸을 줄 됐죠. 맘마 먹어야 되니까 성경 일독을 또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5초 만에 일독 끝내고는 엄마 이제 아주 야무딱지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맘마 엄마 이게 들고 해주니까 나 끝냈다 이거 맘마 이제 이래 되는 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랐습니다. 네.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네, 자랐죠. 네. 네. 요거는 제가 묵상하는 의자인데 요 자리에 요렇게 앉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가 앉아가지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날 이제 딱 얘가 3살 됐을 때입니다. 우산을 요렇게 잡았더라고요. 우산 못 잡잖아요. 3살짜리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아빠한테 아빠 나 힘 있어. 우산 잡을 힘 있어. 이래요 지금 얘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족방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제가 욱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산을 이렇게
들면서 힘 자랑하고 있는 내 모습과 예, 우산 꼭지를 잡고 있는 아버지 손이 겹쳐지면서 괜히 그냥 울컥하대요. 그래서 울먹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 이제 집인데요. 오직 예수를 잃는다고 똑똑한 바람으로 네, 오직 예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을 주님과 연결해서 늘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때인데요. 예, 100일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예, 헌금하는 법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 놨더니, 예, 이 아빠 보세요. 자, 예, 예, 감사한 거는, 한 번은 이렇게 맞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날에 헌금 봉투를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내일 예배면 고린도후서 9장 5절이죠.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연보이고 억지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연보는 미리 준비해라. 이래서 얘가 토요일까지 모든 헌금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에 그 돈이 1,000원이든 그 돈이 100만 원이든 상관없이 토요일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만일 온라인 헌금하는 것도 토요일까지 해라.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가 할매한테 할매 나 준비 왔다고 헌금하자고 이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얘는 이때부터 돈 생기면 다 갖다 넣어봅니다. 예, 돈 생겼다면 다 하나님 겁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제 오케이 저금통 여기에 돈을 넣으면 가난한 사람이 이제 이제 섬길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 며느리가 훈련시켜 주고 있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래 며느리가 내가 우리 며느리 봤을 때 딱 한 가지 요청했습니다. 아무것도 요청 안 할게. 내 너한테 남편한테 뭐 잘해리 많아리 이런 거 나 간섭 안 한다. 밥을 먹이든 살리든 그 네 요랑이다. 네 거니까 이제 딱 한 가지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고 싶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컸어도 안 떠난다고 말하지 않냐. 이게 잠언서 22장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이라는 것은 세뇌다 세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바르고 맞박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들어가나 나가나 말씀 이게 뭐냐. 이거 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으면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긴다 그랬다. 그러니 난 네한테 아무것도 안 바랄게. 딱 하나 아이 낳으면 믿음으로 키워주라. 말씀으로 양육해주라. 그래야 그 아이가 커서 갈등하지 않고 주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머니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지금까지 며느리한테 단 1도 내가 요청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설날 추석날 오라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네, 나 설날 추석날 나 오케이 사역 나간다. 너가 만날 시간이 없다. 엄마 바쁘다. 엄마가 너가 오라 가라 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설날 추석날 너것도 오케이 나가라. 이러면서 평일날 보자 평일날. 이러면서 정말 단 한 가지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네, 우리 믿음의 명문가 만드는 거. 여러분이 교회가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더 이제. 다음 세대에게 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예, 성경 전체 안에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경 전체를 다 아는 질문이에요. 꽉 짜서 네, 뭐가 남냐? 이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질문한 겁니다. 성경 전체는 꽉 짜면은 뭐가 나오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내 대답 못했어요. 혼 대빵 났죠. 그게 우리 엄마가 딱 한 가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게 딱 나온다. 성경을 꽉 짜면 이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진짜인 거라.
성경을 꽉 짜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그냥 그걸로 딱 성경 전체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제가 다시 공부를 딱 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왜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이거는 또 뭐냐? 성경 전체 안에서 이거는 예배인 거예요. 누구를 예배할 건가? 너희들이 예배의 대상을 뭘로 잡을 것인가? 예배의 대상을 돈으로 잡을 것인가? 예배의 대상을 아니면 또 자녀를 잡을 것인가? 예배의 대상을 뭐 또 우상 숭배로 잡을 것인가? 예배한다, 대상을 누구를 잡는다, 이거는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 성경을 다시 한번 또 딱 짜보니까 이거는 전쟁이더라고요. 전쟁. 예, 전쟁. 누가 예배 전쟁에서 이기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쫙 나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예배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건가, 예배 전쟁에서 내가 패배할 건가, 여기에서 모든 나의 성공과 실패가 다 끝나버리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사탄이 자기를 예배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 나를 예배하라. 이게 성경 창세기 3장부터 끊임없는 싸움이고 이게 계시록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뭔가 보니까 성경 전체가 경제예요. 경제. 여러분 경제. 이게 전쟁이더라고요. 경제 전쟁, 예배 전쟁. 그래서 이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 실천이 가능합니다. 네, 이 경제 전쟁. 그리고 예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사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 하나님 사랑에 하려면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이웃 사랑 실천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창세기 한번 봐보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덥다. 네. 아니, 벗었어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덥죠? 네, 그럼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봐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처음 시작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러니 이 창조하신 이분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창조적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창조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거 뭔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의자를 만들어도 내 필요에 의해서 의자를 만들어요. 아, 요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뭔가 예를 들면 식탁을 만들어도 아, 나는 이렇게 동그란 식탁이 필요해서 동그랗게 만들겠다. 아, 나는 네모난 식탁이 있었기 때문에 난 네모나게 만들겠다. 내 필요에 따라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 안에서 창조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동의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만 주인이다. 이 부분 전체 안에서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만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래 된다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첫째 기반이 마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또 공급하셨습니다. 내가 의자를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젊은 형제한테 드릴 수 있고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성경 전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창조했고 내가 모든 걸 소유했고 내가 모든 것의 또 공급자야.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줄 것이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딱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소유주이시고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둔다. 돈에 두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두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 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나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그 안정감이 있으면은 우리는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 안정감만 있다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 안정감을 돈에 두고 남편에 두고 남편의 직업에 둡니다. 그래서 NCMN 왕의 재정학교에 오면 스티커가 있습니다. 부딪히게 해주는 거예요. 스티커를 안정감이라는 스티커를 줍니다. 그리고 진짜로 정말로 너의 안정감이 뭔지 깊이 생각해봐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무엇 거기에다가 붙여봐라. 어떤 사람은 집 문서에다가 진짜 그걸 붙이면서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인 줄 알았는데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 내가 이 땅 문서, 집 문서가 저의 안정감이네요. 어떤 형제가 의사인데 왕의 재정학교에 훈련받고 이제 수료하고 그 다음 해에 부인을 보냈습니다. 안정감 스티커를 이 부인이 의사 남편 이마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절대 떼지 마. 나는 이제 이 안정감을 깨트릴 거야. 이러니까 출근해야 되니 덩어리에 붙여라 안 해. 왜냐면 여기 이제 훈련을 했으니까 네 훈련 좋은데 내 이거 붙이고 어디서 가서 수술하노? 이러니까 안 된대. 우리 학교장님 붙여라 했대.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학교장님한테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미진 간사님 저도 훈련생이라서 잘 아는데 우리 와이프 바꿔줄 테니까 스티커 좀 덩어리로 붙이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웃으면서 그런 한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깊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 진짜 안정감이 정말 하나님 맞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집은 내 눈에 보이는데 땅은 내 눈에 보이는데 통장에 그 돈 1억 2억 10억 그건 내 눈에 보이는데 내 진짜 안정감이 하나님 맞을까라고 이제 부딪히게 해줘 보면은 실질적으로 믿음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닌 거 제가 알았어요. 이러면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번 이 4.1 부흥 집회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는 그 선을 넘어서 진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조명될 때 이 사람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1장 26절,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목적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1장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우리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 목적이죠.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진화 아닙니다.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 만든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창조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다스리라. 예,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걸 다스려라. 그러면서 또 뭐라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결혼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은 24살에 한다. 이게 최고 좋습니다.
예, 24살이 지나가면은 죄밖에 안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머시마가 24살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다. 음란한 쪽으로 빠지게 돼 있다. 아들아, 24살에 무조건 결혼한다. 결혼해라. 그래서 우리 아들 24살 되던 날 4월 20일 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살인데 딸이 있습니다. 네, 그래 남들보다 훨씬 빠르죠. 네, 그래서 24살 결혼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정을 책임질 만큼 키워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네, 충분히 이 가정을 한 가장으로서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재정적인 독립할 수 있도록 제가 키워냈습니다. 제가 재정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키웠습니다. 24살에 장가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겁니다. 다음 세대 잘 들으라. 너그 교회는 소망이 충만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온 땅에 충만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너무 악한 세대라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교과서에서까지 가르치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성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야. 반 섞여 있지 않아. 단지 병적으로 미숙아가 날 수도 있고 성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어떤 병적인 게 있을 때는 수술을 하거나 도와주거나 검사를 내서 남성이 강할 때는 남성으로 수술할 수 있고 여성이 강할 때는 여성으로 수술할 수 있어. 그러나 완벽한 정신,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 여기에 항복하는 게 믿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는 거야. 이해됐죠? 다음 세대 잘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정복은 힘으로 눌러라는 게 아니에요. 네, 다스리란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오늘 안 보겠지만 이 다스리라는 다른 말로 경작하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작하는 거, 다스리는 거 이런 모든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복하는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강의할 부분이 아니에요. 자,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가정을 이루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온 땅을 다스려라. 너희들한테 권위를 주겠다. 이 모든 걸 위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보고 있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요것을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 이것을 파괴하려고 이미 이 땅에 떨어진 누가 있냐면 루시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 루시퍼라는 그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이 땅에 내쫓겨서 사탄이 된 게 있어요. 저는 쉽게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하는가 루시퍼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자, 여기도 사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 하와와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딱 하나 모든 거 준다. 너네들한테 딱 하나 동산에 있는 딱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뭐라고요? 먹지 마.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저거 먹어. 자, 두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 자, 사탄은 먹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탐심을 넣어줍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탐심을 넣어줘요. 어저께 우리가 봤죠? 네, 이 생에 자랑하지 말아라. 그게 다 탐심에서부터 오는데 한번 봐보죠. 사탄이 와가지고 살살살 여자한테 붙어가지고 야, 그 나무 한번 봐봐. 그 나무 한번 봐봐. 눈 들어서 그 나무 한번 봐봐 해가지고 그 나무를 계속 봤던 나무입니다. 계속 봤어요. 오늘도 봤고 어제도 봤고 볼 때마다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어. 안 먹어야지 이랬던 나무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읽으십시다. 중요한 말씀. 로마서 6장에 다시 창세기에 올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너는 그 사람의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하면 너희는 의의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자, 연결 한번 해볼게요. 사단이 항상 하는 일은 뭐냐면요. 탐심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또 봐보죠. 탐심이 어떻게 넣어줬는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이 사탄이 한 짓입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는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주 조그만한 성, 아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거기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모든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 꼭 10분의 1 원칙, 꼭 11조 같은 개념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성은 하나님의 거고 나머지 10개의 성을 성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개의 성을 몽땅 줬어요. 그러나 그 첫 번째 여리고 성만큼은 하나님의 거니 절대로 가지지 말고 전체를 진멸하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들 다 승리할 거다. 이랬는데 아이성에 올라가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여기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불순종한 사람을 이제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간에게 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있냐? 이러니까 아간이 불순종했다. 너 뭐가 불순종했냐? 이러니까 그때 아간이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아간을 아골 꼴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돌 무더기에 이제 다 묻어버린 그런 사건, 그 집 전체가 망해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단이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요. 보게 합니다. 그거 이 아간만 받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겠어요. 이 아름다운 물건이 있는 거. 그거 다 봤죠.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볼 때, 자, 잘 보세요. 그걸 볼 때 그 중간에 그 아름다운
외투를 볼 때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넣고 딱 보면은 이거는 그냥 순종의 대상일 뿐입니다. 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말씀을 넣지 않고, 내가 말씀을 넣지 않고 딱 그냥 보면은 그 순식간에 생각 안에 사탄이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탐심을 넣어줍니다. 그 볼 때 탐욕스러움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봤는데 금땡이 왜 다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끼웠습니다. 그 말씀을 통과해서 보니까 그 하나도 탐심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빼버리고 딱 본 거예요. 그러니 싹 사로잡아. 왜?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요, 두루 삼킬 자를 막 삼키는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순종할 자세가 없는, 가만 보니까 연약한 양이거든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탁 잡아가지고 그 딱 보는 순간 말씀이 없잖아요. 그 중간에 없잖아요. 그 딱 보는 순간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몬,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이름이 만몬이에요. 항상 역사하는 게 딱 볼 때 탐심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항상 탐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여자도 탐하지 마라. 이게 탐심 때문에 성적인 범죄가 다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끼워서 여자를 딱 보면 자매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끼워서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를 봐도 자매예요. 정말로 섬겨주고 존중하고 대해야 될 자매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빼고 딱 보면 엄란한 마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탐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 한국어를 더 봐보죠. 누가 가룟 유다가 왜 망했는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가룟 유다가 예수님까지 팔아버린 그 이유, 22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어둠의 세력, 사탄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생각에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가는 통로를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생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이때 들어간 사탄 이름은 만몬입니다. 자,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귀가, 어둠의 영이, 사탄이 공격하는 눕뜨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누가 사로잡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패가 갈려버립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전에 보니까 사탄이 벌써 들어갔다 그러고 여기는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보십시다. 성경 읽을 때 사탄이다, 마귀다, 귀신이다, 그리고 뭐 용이다, 뭐 오만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몽땅 한 존재입니다. 자, 저는 김미진 맞습니까? 저는 정유진의 엄마입니다. 저는 정수아의 할머니입니다. 저는 NCMN의 대표입니다. 저는 오래진 회사의 전체의 회장입니다. 자, 몽땅이 다 김미진입니다. 정수아 할머니 이럴 때는 기능이 할머니입니다. 수아의 할머니. 유진이 어머니 이럴 때는 기능이 유진이 엄마입니다. 자, 대표님 이럴 때는 기능이 대표의 기능을 합니다. 회장님 이럴 때는 회장의 기능을 합니다. 무슨 말이 되죠? 사탄이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미혹할 때는요 마귀라고 나옵니다. 주로 귀신, 마귀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몽땅 그게 그거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야 계시록이 풀릴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이름을 썼던, 용이라는 이름을 써도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몽땅 똑같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벌써 어디 들어갔어요? 잘 들어라, 다음 세대. 생각에 들어온다. 귀신은 생각에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각을 내줘버리기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네, 생각을 귀신이 장악할 수 있도록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둬버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귀신이 들어오죠. 예를 들면 저 남의 물건 금땡이가 지금 저기 놓여 있어.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그래요. 저거 교회 거야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귀신이 어떻게 아무도 볼 데 없대 저거 훔쳐가 이런 게 생각이 쑥 집어넣을 때 그때 귀신인 줄 알아들어야 됩니다.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한테도 올 수 있고 나한테도 올 수 있고 여러분한테도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너 귀신이구나. 너 어둠의 영이구나. 저거 교회 거야. 너 훔쳐가라는 거 보니까 너 사탄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바로 사라집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귀신은 온다. 아, 우리 목사님은 안 오겠지. 아니요, 더 많이 오지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니까. 김미진한테 안 오겠지. 아니요, 매일 오죠. 네,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 안 되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막 우는 사자처럼 막 이게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그거 똥팔입니다. 하나도 영향력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가 막 이렇게 덩치 있는 것처럼 막 그래요. 여러분이 가위 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위 눌리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똥팔이대. 내가 딱 가위 눌릴 때 예수! 이렇게 한번 해봐라. 순간적으로 사라져 본다. 내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사탄, 마귀는 똥팔인 줄 믿습니다. 예수라고 선포되는 순간부터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있기 때문에 나에게 1도 영향력을 발휘 못합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믿는 자는 1도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자, 한 구절 더 봐보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죠.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 예, 벌써 아마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예수 저 사람들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넘겨주면 돈 준다. 그러면 벌써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돼? 내 서성을 넘겨주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를 어떻게 넘겨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돈에 벌써 탐심이 들어가니까 찾아갔어요. 내 예수 넘겨줄게. 얼마 줄래? 이러니까 은 30을 턱 달아주니까 떡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악신이 힘있게 내립니다. 왜요? 그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기 금덩이 하나가 턱 올라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없으면 내가 훔쳐가야지. 이걸 계속 받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어째 돼요? 사람 없으면 훔쳐가 버리는 거죠.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거죠. 어떻게 귀신이 우리한테 역사하는가. 그런데요. 너무너무 쉽게 제압이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귀신이 우리한테 막 유혹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가보면 됩니다. 다시 가보십시다. 내가 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 귀해서 천천히 꼬박꼬박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 창세기 자 1장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네, 다스리라 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시고 가정을 이루라 하시고 내가 다 복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내 복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딱 보니까 아하 유혹할 수 있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저거 먹지 마라 했네. 그런데 저거 먹게끔만 하면은 내가 승리한다. 왜? 건의가 옮겨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볼 때 뭐 넣고 봐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넣고 봐야 돼요. 하나님 따먹지 마라 했어 하고 말씀을 딱 넣으면 그럼 뭐가 얘기하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거절을 딱 하면 되는데 말씀을 무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쑥 보니까 있잖아 너 저거 한번 봐봐. 하나님 따먹지 말랬지. 저거 봐봐.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노라고 해야 되죠. 노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처럼 지혜로우면 안 돼. 난 피조물이거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하나님처럼 될라 하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래 똑같은 수법으로 쑥 집어넣는 너 하나님 멋지지 그지? 너 저 나무 왜 먹지 말라는지 알아?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잖아. 요렇게 다가온다니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간사님은 아마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직접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NCM에 처음 초창기에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이미 왕의 제정 강사로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NCMN을 만들고 함께 설립했죠.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이 공동대표를 하자 이럴 때 제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자가 어떻게 스승의 반열에 같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단독 설립자로 목사님 단독 리더로 대표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다음 대표 세울 때까지 목사님 2인자로 목사님 이 사역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제 이랬는데 그 NCM에는 핵심 사역이 왕의 제정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부흥했죠. 그리고 저는 온데 지금 팔려다녔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유명하고 아주 크고 유명한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왕의 제정은 미진 자매의 끈데 왜 NCMN에서 그 사역을 하느냐. NCMN 나와서 미진 자매가 설립하고 미진 자매를 대표로 해서 우리 모든 조직이 받쳐주겠다.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미진 자매를 대표로 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어둠의 세력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NCMN 설립할 때 말씀하신 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제정책을 제가 쓴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적 모든 기반 100% 홍성근 목사님이 다 강의하신 내용입니다. 원래 제가 쓰면 책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홍성근 목사님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하회와 같습니다. 그 성경 기반 다 홍성근 목사님이 깔아준 겁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간정 집어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어째 왕의 재정을 김미진 거라 할 수 있습니까? 왕의 재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홍성근 목사님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그것으로 살아냈고 홍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재정책을 목사님이 쓰는 것보다는 내가 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 그래서 저를 저자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만 해도 엄청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만일 NCMN을 나온다면 처음부터 왕의 재정은 김미진 게 아니기 때문에 NCMN에게 주신 바 되기 때문에 저는 왕의 재정 사역 끝내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랬더니 그분이 잘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나가서 왕의 제정하면 그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NCMN에 주신 바 된 왕의 제정은 김미진 게 아니에요. NCMN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이 욕심이 들게끔 하는 거예요. 욕심. 사탄이 욕심이 들게끔 하니까 따먹어 버렸죠. 자, 이 사건이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사건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에 한번 봅시다. 그 사탄이 무슨 모양으로 왔어요? 뱀의 모양으로 온 거 다 아시죠? 자, 이제 계시록에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에 보면은 뭐 많은 얘기가 많거든요. 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좀 어렵다 할 수 있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명확하고 뚜렷한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아주 쉽게 적혀져 있어요. 그 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너무 복잡하게 보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먼저는 계시록에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과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용이 내쫓기니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겨 그의 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여러분이 계시록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놨거든요. 뭐 음녀다, 뭐 짐승이다, 뭐 용이다, 뭐 바벨론이다 이래서 다 해놨는데 내가 얘기했죠. 그놈이 그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몽땅 사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이름이 나오든 자꾸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짐승은 뭐 어느 나라다. 뭐 음녀는 어느 나라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다, 러시아다, 뭐 교황이다. 막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에 대한 여기에서 어둠의 세력이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패하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전체는 성리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아름다움으로 꽉 차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성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리자를 뒤따르는 그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승리한 걸로 꽉 차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계시록 강의를 다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계시록 강의를 3일간 꼬박 제가 90분짜리 제가 4일간인가 3일간을 꼬박 들으면서 그렇지 계시록이 명확하게 이해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계시록 강의할 게 아닌데 단지 이 계시록은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바로 그 사탄 마귀가 멸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게 나와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의 재정과 연결되는가 이 부분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